주로 많은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순천회는 5년 동안 매년 3월, 6월, 11월 달에 2박 3일에서 5년 동안 금단지역의 박노선 목사교회에서 세미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도 김포에가 나가서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 그리고 호남선 그 고속버스 터미널 맞은편 길 건너에 보면 터미널 선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나라의 처음으로 터미널 선교회가 만들어져서 지금 어지간한 곳에 터미널 선교회가 있고 전국의 그 공항, 비행기 공항으로 터미널 선교회가 전국되고 있습니다. 그 터미널 선교회에서 목사님과 사모님들에게 이걸 가르쳐 드려서 충분히 임상을 하고 그리고 결과를 얻었던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책의 부록의 맨 뒤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따로 뺀 것은 요거를 가지고 어떤 성경의 하나의 공식 법을 만드는 것인데 그 땅에 보시면 세상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원리가 있고 이치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하나 놓고 보면 사람의 몸에는 생리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오리드라는 것이 있고 사람의 마음에는 심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에는 영에는 영이라는 게 있고 사람의 몸의 생리를 따라서 병이 진행이 되는 것을 그래서 의사가 되려면 가장 먼저 공부하는 게 병리학이라는 거예요. 그 병리를 따라서 약을 써요. 그거를 양리학이라고 그래요. 땅에는 지리가 있고 모든 것들은 이런 그 이치가 있고 원칙이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이치가 없고 이런 게 원리가 없을까?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교육을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체계를 보여요. 우리나라의 교육체계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보육과정, 또 유치원과정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체계입니다. 근데 교회는 체계가 안 잡혀 있다는 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 가족이 등록을 하면 90%가 떠나가고 한 사람만 남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현실인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체계를 잡아주지 못하고 그리고 기초를 튼튼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목사님들 기도를 들어보면 제가 그 장로연합회 수련회 강사로 많이 갔거든요. 장로연합회 목사님들 그 장로님들 기도 들어보면 와 이거는 아니다. 왜 교회가 모회가 장로님들이 기도를 교육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 건지 이게 설교를 하는 건지 혼을 내는 건지 이게 기도를 너무나 많이 오해를 하는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광야는 세상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 24절에 보면 광야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성경을 제가 3대째 예수님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적어도 내가 설교할 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거짓말이 뭐냐면 사울은 예수 믿기 때문에 사울 교만한 자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바울 겸손한 자가 됐다. 이거 정말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성경을 전혀 연구를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와 헬라식 발음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문으로 날자를 보세요. 그 똑같은 일자인데 우리는 그걸 1 이렇게 읽어요.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류라고 해요. 그래 중국 사람 일본을 가르칠 때 르번 일본 일어로는 뭐라고 해요? 니라고 해요. 니도. 글자는 똑같아요. A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A 영어를 이렇게 했지만 독일어는 그리고 헬라에서는 알파 이렇게 하잖아요. 글자는 똑같은데 발음만 다르는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는 3번 그런 곡이 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 아니죠. 적어도 30년이 넘었습니다. 아라비아 강야를 지나오다가 여러분 갈다우르에서 아라비아에서 가나안을 거쳐 사막길이 1,500km 걸어서 석 달에서 6달에 걸렸습니다. 오다가 죽고 가다가 3명만 했을 뿐이지 동방박사가 세 사람은 아니죠. 또 예수님을 오른편 가면 천국 가고 왼편 가면 지옥 갔다 이런 것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모릅니다. 한 번은 제가 헌신예배를 가느라고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헌신예배를 갔는데 어느 목사가 성경에 믿음이 목사들이 믿음이 없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배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60배, 그래도 안 되면 30배 이렇게 해야지. 30배, 60배, 100배는 비성경이라고 무지하게 해서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봤습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맞다는 사람 한 손 들어보세요. 100배, 60배, 30배가 맞다는 손 들어보세요. 둘 다 맞습니다.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로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은 얼마의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옥토가 되라. 이게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많이 오해를 해서 내가 이제는 선배들한테 누구한테 설교를 듣는 것 아니고는 절대 교회에서 내가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사과했어요. 오전 예배 시간에 내가 성경을 연구를 안 하고 성경 목사님들께 드렸던 이렇게 설교를 해서 성경을 연구하니까 잘못됐더라. 정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많이 쓰는 또 실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4가지 사랑이 있는데 아가페 사랑, 스토르게 사랑, 필리오 사랑, 에로스 사랑. 그래서 에로스는 이성간의 사랑이고 필리오는 형제간의 사랑, 스토르게는 부자리 간의 사랑, 아가페는 하나님만의 사랑이다. 근데 성경에 스토르게나 에로스나 이런 표현과 원문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필레오도 딱 2번 요한복음 21장의 1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거기에 아가페나 필레오는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그런 것들이 궁금해가지고 그리스의 성기술을 가서 물었어요. 당신들은 지금의 헬라어로 사랑을 뭐라고 그러냐? 아가페라고. 여러분 스마트폰을 켜서 뭐 파파고나 또 디플이나 또 뭐 이렇게 구글 번역기에다가 그리스어 한국어를 쳐서 우리 한국말로 당신 사랑해, 너 사랑해 이렇게 한번 쳐서 그리스어로 불러라 이렇게 해놓으면 세 아가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랑도 연인간의 사랑도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거는 수천 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언제 왜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목회자를 이렇게 혼돈스럽게 만들었을까? 이거는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30년 전에 나는 내가 연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설교하지 않고 성경공부 가르치지 않겠다 결심한 사람이고, 내가 강대 싸움에 있어서 절대로 성경 눌렸다 원면수도 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오직 말씀만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이나 칼빈, 요한이나 루터를 종교 대립자로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에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종교개혁에 알을 깐 사람이 누굽니까? 에라스무스입니다. 그리고 에라스무스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돼가지고 에라스무스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나오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에라스무스에게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 쥐글이었는데 이 쥐글과 일찍 전쟁때가 죽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에라스무스가 정예로 하고 번역해놓은 그런 성경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리고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이 뭡니까? 뭐를 막
고치고 때려 부시고 막 새롭게 하고 뒤집어 엎고 이게 종교개혁이 아니고 그게 종교개혁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진정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가려면 우리가 말씀을 새롭게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드릴 때 주제를 정했어요. 제가 순천의 목사님들 성경 공부할 때는 교배를 만들어 배조를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게 오리지널 퍼스펙티브 온 바이브라고 있어요. 오리지널 퍼스펙티브 온 바이브. 하나님이 성경의 원 관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원 관점을 깨달아야 또 그것을 전해야 목사인 것이죠. 원 관점, 세 관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연구하는 것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또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의 주일에 책을 잘 읽어보면 분명히 체계가 잡혀질 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러 목사님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드리면서 그대로 대입을 시켜드렸고 그리고 앞에 나가서 한 사람씩 자기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발표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면 출애굽의 사건의 원리 이거는 제가 목회를 왜 다른 건 다 매뉴얼이 있는데 왜 교회에 목회는 매뉴얼이 없나? 이거는 목회자에게는 목회 매뉴얼이고 성도들에게는 신앙생활의 매뉴얼인 거예요. 매뉴얼. 사실 신학교에서 이걸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충신대학교 총장을 지내고 있는 우리 박 총장은 저하고 친구라기보다는 동창입니다. 저하고 동창인데 저러고 맨날 형님 나는 나이는 저보다 6살인가 8살 있는데 학교를 군목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추천서에서 보면 이거는 이 출애굽의 비밀은 신학대학원의 목회학 교류로서는 탁월하다 이렇게 그리고 전 총장인 김희양 박사님도 그렇게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이거는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매뉴얼이고 목회자에게는 목회의 매뉴얼이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이렇게 평생을 돌아가면서 설교했습니다. 애굽, 그 다음에 출애굽, 홍해, 광야, 요단강, 신것은 가나안. 이거를 애굽에 대해서 한 서너 달, 출애굽에 대해서도 홍해에 대해서도 몇 달, 광야에 대해서는 무려 6개월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의미를 보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그러면 애굽이 세상을 상징한다는 것은 그 애굽은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종 노예 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종으로 되어 있는 상태. 애굽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애굽에 있고 또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탕자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그 출애굽은 애굽을 떠나는 것이죠. 자세한 강론은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서주에 받고 어린 양의 피를 내가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가정 이것도 하나의 공식이죠. 사도행전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그 강의를 했더니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나오는 목사님한테 땀이 났어요. 저녁에 예배를 마쳤는데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이 공식일 수 있냐.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게 공식이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극락에 가는 것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산의 정상을 올라가는 걸 이쪽으로 길 있고 아무 길로 동서남북 어느 길로 올라가도 정상을 올라가면 되는 것이 왜 기독교에는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다고 하냐? 이거는 등산을 해도 정상을 정복하는 이런 류의 예를 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받은 길이 없다. 내가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해야 내가 구원이 있는 것이지. 그게 공식이다. 그래서 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사과하고 가서 교회를 개최를 했는데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교회 이름이 아둘람교회, 아둘람교회. 다윗이 피난 같은 아둘람교회. 자, 애굽을 출애굽을 했고 강화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를 건너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뜻은 뭘까? 강도는 92페이지에 있습니다. 홍해는 우리에게 홍해는 구원의 증거를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 21절과 여러 곳에서 물은 구원의 증거요. 그리고 구원의 표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표다. 그래서 우리는 홍해를 통해서 내가 구원 얻었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해 이런 체계 가운데서 제가 홍해를 좀 설명을 드리면 도표 놔두시고 저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홍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홍해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 시체를 끌려가고 통일교회 끌려가고 구원파로 끌려가고 또 가난한 성도가 되고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인 홍해를 우리가 손에 쥐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홍해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도 증거.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너의 구원받은 증거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증거를 가져라. 그래서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증거를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파 보시오. 구원파. 여러분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갔거든 오늘 확실히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도들 상담을 해보면 내가 믿는 것과 나의 신념의 구분을 잘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확신과 나의 의지력의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게 오늘 한국의 참 문제예요. 막연하게 너는 오늘 이 세상에 떠나는 내일 아침 천국에 가는 자신 있으십니까? 손 들고 있는 사람 내리지 마세요. 그 징후가 뭡니까?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자, 구원파는 손에 딱 쥐어지는 구원의 증거가 있어요. 뭘까요? 구원파는 내가 며칠에 몇 시에 구원받았다는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구원받는 증거예요. 옛날에 그거를 이 조이성교라는 단체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단하게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이성교에 다니는 청년들하고 내가 아주 많이 다퉜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면 너 생일이 언제야? 몇 년에서 며칠이야? 너 세상에 태어났는데 네가 달력에다 동그라미 쳐놨냐? 아니잖아. 부모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어디서 불러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건 자연스러운 날짜 몰라도 됩니다. 아니 나는 3대째 예수님과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 마음속에 울렸는데 내가 알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는 뭡니까? 너는 오늘 죽어도 천국이야. 통일교회 구원의 증거는 뭐예요? 피가 흐릅니다. 문성의 표현을 이어가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구원의 증거는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6개월 동안 교리 공부를 하고 비밀 세례의식을 진행합니다. 사람을 관 속에 집어넣고 이불을 덮고 물을 뿌리고 흙을 던지고 그래 다시 이렇게 나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있고 이제 부활의 영을 하겠다. 그 비밀 세례의식의 구원의 증거예요. 요즘에 막 활개를 치고 있는 신천지의 구원의 증거는 뭘까요? 여러분, 신천지의 구원의 증거는 3사람 이상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전도하냐고 난리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기포에 이 아줌마는 천국을 가고 싶은데 3명 이상 전도를 못해가지고 자기 신랑은 아무리 신천지 가자 그래도 안 가니까 이혼하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신천지에 등록시켰어요. 한 2년 살다가 또 이혼하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3명 등록시켰어요. 이게 인터넷에도 올라가 있어요. 인터넷에 지금 검색하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3명 이상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확실하게 손에 쥘 만한 증거를 줘요. 증거를.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다 갔죠. 그런데 목사님들은 괜찮은데 성도들은 흔들리잖아요. 구원의 증거와 확신이 흔들려요. 그냥 확신증을 넘어서 우리에게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를 여러분 책에다가 자세하게 풀어놨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구원의 증거 해가지고 잘 풀어놨고요. 그리고 108페이지에 가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증거는 오직 성령이시다. 따라해야 돼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그래서 오직 성령이신데 성령은 108페이지면 첫 번째로 성령은 구원의 거듭남의 증인이시고 두 번째로는 증언자시고 또 세 번째로는 구원의 보증이시고 네 번째로는 구원의 인치심이고 어인이죠. 인간도장이시고 그리고 다섯째는 거듭남의 증거이시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그런 증거는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것들 기도를 해서 이런 강의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저는 이제 부인을 잘 못하지만 강화에는 몇 개 기도를 해서 30년 동안 부인을 못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부인이 힘들어요. 시간치가 안 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 진에게 빨려가지고 그만 30년을 하고 한 2년을 쉬었는데 그들은 분명한 어떤 증거와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막 갈등을 하고 범위를 하죠. 오직 성령. 그래서 기도를 했죠.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런 뭐 비가 쏟아지면서 자기는 피가 쏟아졌다더니 뭐 기도 중에 뭐 비둘기가 자기 어깨 와서 앉았다니 뭐 별별 희한한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다 자기의 주관적인 것이고 중요한 거는 성경적인 구원의 증거가 뭐예요? 성경적인 증거는 뭐예요? 오직 성령. 그러면 이제 기초는 간단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돼.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는 뭐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는 뭐냐? 이거를 천주교에서나 하늘산 기도원에서나 한 30년 전에 수많은 기도원에서 그냥 구원의 증거가 뭐냐? 방언. 그래가지고 방언 받으려고 여러분 하늘산 기도원에 가보셨죠? 대단합니다. 그냥 방언 가르쳐주고 할렐루야 나를 하고 막 난리를 치고 오사리 제가 오사리 기도원에 정말 잘 갔거든요. 지금 여의도이기 때문에 정말 잘 갔어요. 보면 이게 아수라잖아요. 방언하고 목숨을 왜 방언 못하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방언하고도 방언으로 찬송하고 막 귀를 잡아당기면서 가르쳐주고 따라해라 할렐루야 아멘 랄랄랄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일어서서 하는데 대학생 하나가 누나가 기도 끝나고 대학생 동생한테 물었어. 야! 방언 타령했어? 애야 안 돼! 하고 툭 주잖아. 누나가 가가지고 동생 등짝 발라 빡 잡는데 이 병신 방언 못하고 지옥 가는데 어떡하려고 그래. 아이 그런 방언을 안 받고 방언이 정말 천국 가는 증거다. 우리가 한참 내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방언에 대한 공부를 내가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뭐 개방언, 참방언, 뭐 개구리 방언, 모방언 방언도 되게 여러 종류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 뭘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16절까지 보면 15절까지 보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는 뭐냐면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야, 이 목포 상당히 조용한, 제가 목포에 와있는데 목포에서 조용해도 좋기는 좋은데 이게 목포 앞바다에 아멘 못하고 죽은 귀신들이 좀 있나. 그리고 여러분 목포가 진짜 조용하겠습니다. 저는 내 방에 서재에 앉아있으면 북한 땅이 멍이 내려다보입니다. 제 서재에 앉아있습니다. 요즘에 10%도 못 삽니다. 북한으로 쏴버리는 대북방송 내려버리는 대남방송 와 정신이 없습니다. 밤만 목포는 조용하게 대북방송이 없어서 너무 좋네. 그래도 아멘을 크게 합시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눈에 눈물이 쏟아야 되고 감동이 온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 외에는 누구도 주여라고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먼저 고구마 같은 걸 하나 그려놓으면 그 뒤에 사람이 거기다가 꼬리를 하나 붙여가지고 물고기, 익두스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로마의 황제 외에 주여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하는 찾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에 가면 터키나 그리스에 특별히 에베소 쪽에 가면 그런 익두스의 표시가 되게 많아요. 책판에서 그려드리면서 내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도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 수레바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그런 수레바퀴 화살 이렇게 된 게 익두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책판에서 내가 하려고 써드리고 있겠는데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냐 할 거는 예수님 향하여 주여라고 부를 수 없다. 왜? 그냥 수고를 당하니까. 그럼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있는 교회에 내려가가지고 그 해온 사람이 절간이 하나 있는데 절간 학생이가 있는데 그 절간 학생들을 여자 부회장 하나 빼고는 회장, 초부성이 전부 우리 교회를 제가 전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수련회를 데리고 갔는데 얘들이 눈을 못 감아요. 기도하니까. 다른 애들 기도 통솔이가 보고만. 그래서 내가 상담을 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절에 다니다가 교회 다니면 벌 받는다는 그 스님의 말이 너무 무섭고 눈만 가면 붙여다 이래가면 우는 게 보여서 무섭다는 거예요. 얘들이 교회에 나온 지 6개월이 지나야 그때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없죠. 우리가 성령이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르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냥
기도가 안 될 때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주여라고만 불러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들을 책에 내가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도박하고 중독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죄스럽지가 않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보니까 이게 죄스러운 거예요. 죄스러운 거. 그래서 뭐요? 로마서 7장 24절에 말씀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죄와 싸우고자 하는 갈등이 우리에게 있고 성령의 이것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신 증거이고 그 외에도 내 영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증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홍해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두고 광야를 나가면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냐 하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지금 개정 중국판을 하는데 거기에 마음의 할례 부분이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따로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광야에서 우리가 반드시 훈련해야 될 마음의 할례 부분 4가지 그릇, 4가지 밥, 그 다음에 4가지 길 이것을 여러분께 프린트하나 해드린 거였죠. 이렇게 그 골짜기는 우리 골짜기 같은 마음인데 마귀 귀신들이 사는 곳 쭉 읽어보고 산길을 교만하나 그 산길만 말씀드리면 사람이 그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져요. 고린도후서 8장에 있어요. 지식을 사람은 교만해져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이 많고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요. 권력을 잡으면 거만해져요. 돈이 많으면 오만 굴소리해요.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는 광야는 교회니까 광야는 교회고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광야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광야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개의 광야를 지냈습니다. 수르 광야, 술 광야, 시내 광야. 시내 광야에서 1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바란 광야에 있었습니다. 거기는 철저하게 훈련과 연단을 받는 과정이죠. 그래서 교회는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요단강은 책을 한번 볼까요? 212페이지라고 보시면 212페이지에서 요단강의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가서 225쪽에서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230페이지 성령의 임재 오늘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죠.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 232페이지 그 다음에 236페이지 성령의 세례 그리고 239페이지 성령 세례의 증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242페이지 성령의 감동 245페이지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248페이지 성령 충만 뭐냐 그 다음에 251페이지 성령의 은사 그 다음에 254페이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261페이지 성령의 조명까지 여러 가지 단계별로 이 성령은요 제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했어요. 성령은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성령을 연구하시다 이렇게 알기보다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열흘 20일 40일 금식기도를 40일 금식기도는 한 번밖에 못했는데 열흘 20일 금식기도는 정말 많이 했어요.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 나서 이게 뭐지? 하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거는 성령의 임재고 이거는 성령의 세례고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이었구나. 구체적으로 먼저 경험하고 성령을 뒷받치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세요. 성령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제가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우리 노예 연합회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유명한 전도 강사들 모시다가 세미나를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강의 들을 때는 집에 가서 전도해야 돼요. 안 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전도에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부심이 있어야 나가서 전도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노예가 그때부터 영성 세미나를 해마다 시작하게 되고 그 영성 세미나의 강좌를 항상 접니다. 아무도 안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요단강에서 성령을 그래서 이 요단강 왜 우리 찬송가에서 성령을 요단강을 죽음에 비유했을까? 여러분 요단강은 죽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책을 자세히 썼으니까 보시면 요단강의 오해를 우리가 바꿔야 돼요. 오리지널 퍼스펙티브 온 바이블 성경의 원 관점을 찾아야 돼요.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만은 요단강에서 목욕을 7번 하고 나병이 낫게 됐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요단강의 작은 집인 야곱강에서 하나님을 겨루는 이런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해. 요단강은 성령을 경험하는 장소예요. 자, 그리고 요단강은 성령을 경험하는 장소라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신버슨 여러분 신버슨이라는 것은 그라운드 제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우리를 차분하게 낮추시고 짓밟아서 우리가 낮아질 때보다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소진된 그때 하나님이 써주시는 나의 자아가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잖아요. 내 모든 것들이 소진됐을 그때서야 하나님 우리를 써주십니다. 그라운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내 신을 붙게 하실 때 절대 원망하고 불편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 여러분들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참 오해를 많이 하죠. 왜? 가나안은 천국이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대한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면 왜 가나안 땅에 그런 마귀들이 티끌거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다 여쭙고 심각한 영적인 싸움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게 천국이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쟁하면 안 되잖아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의 나라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광야의 수많은 족속 가운데 대표적인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휘 족속, 브리스 족속 이런 7개 족속은 7개의 어둠의 영들이었어요. 7가지 사탄, 마귀들이에요. 가나안 땅은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제가 '이 7 족속의 영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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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족속의 영들이 있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은 다 받으셨죠? 그 맨 뒤에 보면 믿음의 비밀에 해답지가 있습니다. 꼭 믿음의 비밀을 주일날 오후에 그거 말고 그 끝에 한 번만 빼주십시오. 믿음의 비밀을 주일날 오후에 반드시 교회에서 집합하고 강의를 좀 하시고요. 뒤에 맨 뒤에 그 뭐냐 답안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책이 많지가 않아서 일단 나가실 때 죄송하지만 장로님들은 제가 책이 출판한 지가 5년 돼가지고 목자 비밀은 몇 권 없어서 딱 50권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목사님들만 나가실 때 목자의 비밀이라는 책을 제가 선물로 하고 싶어 드릴 텐데요. 자, 우리가 아까 우리 홍 목사님께서 그 목사 안수받는 공론하면서 목사는 목자다, 양을 잘 길러라. 우리가 목자가 양을 치려면 양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 받자마자 가장 먼저 상담학을 공부를 했어요. 연세대학교에서 순수대학교에서 계속해서 상담학을 공부했어요. 박사들도 하고. 왜? 양을 알아야 되잖아요. 양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신약을 공부해야 돼요. 신약. 그래서 양을 알아서 양을 치고 그래서 이렇게 목자의 비밀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뭐 예화들을 다 뺐는데 어제 한 예화들을 다 뺐는데도 한 400페이지 되는 책이에요. 10편 23편을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설교했어요. 10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밖에 없는데 1년을 설교했어요. 제가 오전 예배 40분 설교하거든요. 40분에서 50분. 그러면 얼마나 성경을 깊이 연구했다는 게 좀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나안 땅에서는 뭐를 해야 되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완전히 무장시켜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운 게 아시아예요. 제가 목포에 참 자주 내려갔거든요. 이번에 저번에 목포를 참 자주 갔는데 갈 때마다 내가 신앙을 들려가지고 세월호를 보고 얼마밖에 없어. 배가 어디 갔죠? 네? 그 옆에 있어요. 목쓰러서 목사님 잘못합니다. 그래 그 세월호 배에 얽힌 그 목포 시장님의 그 감동을 듣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세월호 참사가 딱 터지고 나서 영적으로 딱 감을 받았어요. 자, 인천에서 배가 쭉 와가지고 못된 놈들은 꼭 마귀들끼리 자매를 내는 거예요. 쫙 와가지고 그 배가 어디로 가요? 제주도. 진도 앞바다에 갔다. 역사적으로 그 길이 무슨 길이죠? 거기는 우리 민족의 한이 살아있는 백길이에요. 뭘까요? 역사 공부를 좀 하겠지. 여러분 삼별초라고 아세요? 네? 원고가 쳐들어가서 삼별초가 같은 백길입니다. 인천에서 강화에서 이렇게 해서 진도로 가고 제주도로 가고. 그런데 이게 강화서, 진도선, 제주선이 또 자매결연을 보여줬더라고요.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 들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책을 좀 펴서 32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양을 치려면 양을 알아야 되고 어둠의 영들을 싸워 이기려면 귀신을 알아야 되겠죠. 지피지기면 백성이다. 328페이지는 꼭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328페이지 맨 위에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어떤 의인가? 좀 큰 소리로 다시 시작. 사탄은 어떤 의인가? 사탄은 대적자, 격동자, 핍박자, 공격자, 반대자, 공포자, 베드로의 증거를 무는 사자와 같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사탄을 무는 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가 언제 울죠? 네? 배고플 때 우는 사자는 치매 걸린 사자.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쏜살같이 달려가지고 짐승 하나 목덜미를 팍 물어가지고 잡았어요. 그리고 짐승을 물을 질질질 끌고 와가지고 사자 불 앞에 딱 갖다 놓고 팍 표현하고 물어요. 온 산천천을 흔들리도록 웁니다. 왜 울겠습니까? 이 짐승을 막 찢어먹기 전에 울부짖죠. 왜 그러겠습니까? 사자의 식사기거든요. 식사기. 그건 아니고요. 사자가 왜 부르냐? 새끼들을 부르는 겁니다. 사자가 짐승을 잡아서 사자들 앞에 놓고 울부짖는 것은 새끼들을 불러서 가서 밥 먹어라 하는 거죠. 그렇게 짐승을 찢어먹기 전에 우는 사자가 있다는 건 너무나 잔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인도네시아 보세요. 인도라 막 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불 질러버리고 튀쳐나오면 막 수류탄 던지고 총으로 쏘고 저 아프리카야. 지금도 1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들, 그리고 마귀는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것은 디아는 비팀이고 볼로스를 던진 이 마귀는 이간자, 창조자, 해방자, 비판자, 중상, 모르가는 거짓말하고 살리고, 그 다음에 귀신들은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는 것들이에요. 육체를 우리가 중독에 빠지게 하고 도박하게 만들고 사고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이런 것들도 귀신이야. 우리가 100%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탄은 사람의 영을 공격하는, 마귀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감정을 공격하고, 귀신은 사람 육체를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귀신을 쫓으면서 나사렛 예수님만 하면 귀신 물러가.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나는 귀신 안 나가니까 그리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모르면 이 사람이 사탄이 걸렸냐 귀신 걸렸냐 마귀 걸렸냐 모르면 어두면 물러가라든지 불구경 이러면 될 텐데 분별하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자 사탄의 영향도 금방 깨달아요. 귀신이 공격하는 거 문제는 마귀들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악이에요. 너무 거짓말을 해요. 말해놓고 안 했다고 하고 유언비어를 터뜨리고 전혀 죄책감이 없고. 그런데 이 마귀에 들린 사람이 주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즘들이 많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의 정신 그 건강보고서 때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10명 중에 7명이 전신 질환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은 이거 뭐 그만큼 마귀의 활동이 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목사의 사명은 사탄, 귀신 이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마귀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도둑질해요. 이거를 제가 체계적으로 지금 책에다 얼마나 갖다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마귀가 하는 짓을 쭉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성도들에게 이걸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건강하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고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지 말라고 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먹고 서로의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목표 들고 주여 세운 분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분노를 주셔서 붉은 영 사탄 마귀 귀신들 영적인 싸움을 싸고 분명히 얘기하시고 여러분의 성장하는 섬기는 교회가 건강하게 분명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그런 노래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주여 세 번 같이 박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셔서 주여 역사하여 오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보고서 너희를 사랑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영혼 위에 전적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모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전적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장로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오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전적 속에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하나의 교회들이 날마다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노예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사랑 교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